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이제 이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아사는 참 간만에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들은 왕이죠. 어떤 평가를 들었습니까?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좋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습니다만 이 다윗에 대한 평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다 할 때 이 정직한 자라 하는 것이 뭔가 막 거짓말을 많이 하던 자가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여호와를 정직하게 대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들었던 왕들이 좀 별로 그렇게 좀 좋은 왕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참 뭔가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던 왕이 오히려 세상적인 평가에서는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자, 미국에 이제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누구냐? 그러면 항상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링컨, 루즈벨트, 또 최근에 대통령 중에서는 뭐 레이건, 이런 대통령들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손꼽혀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레이건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건 아닙니다만 그때의 미국의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 그리고 레이건 때 또 위대한 업적이 있긴 했죠. 그 고르바초프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를, 그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최악의 대통령, 가장 무능한 대통령 꼽으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5명 중에 한 명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카터예요. 이 카터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 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실패한 대통령, 이렇게 여김을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 대통령들이 다 이제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들을 대통령 5명을 뽑으라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링컨과 함께 카터가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이 카터는 저 조지아주의 아주 그 작은 마을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가 은퇴하고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정도로 참 대단했죠. 그래서 그 행적들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이었지만 그 평화와 인권과 박애 정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가와 일반 사람들의 평가는 다른 거죠. 이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 즉 칭찬을 들을 때는 국가적으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대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위기의 순간이 오기까지는 아사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위기의 순간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굉장히 안타까운 왕이에요.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결말짓는,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결말짓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가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산 왕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다윗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사가 물론 뒤에 가서 실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들은 왕들 가운데 하나가 된 이유는 그가 최소한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했다. 이것만으로 뭐냐면, 저는 우리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과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점 이상 넘겨야 합격하고 몇 점이 안 되면은 이제 그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보통은 한 60점 뭐 한 70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는 일단 과락은 면했어요. 왜? 그가 우상을 섬기진 않았으니까. 그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는 일단은 하나님께 합격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죠. 자,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내용들이 12절부터 나오겠죠. 12절 보시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 여러분, 일반적인 그러한 세상에서는 남색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남색은 단지 이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왜 성경에서 이 남색, 즉 동성애에 대해서, 뭐 남색뿐만 아니라 여색도 포함되겠죠? 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냐면 그것이 일종의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남색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욱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성적 취향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긴 해야 합니다만, 그 동성애자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나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죄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과 연결될 때는, 우상 숭배와 연결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우리가 경계하고 가장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사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의 일종으로서 남색하는 행위들을 이 유다 왕국에서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남색하는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우상들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자,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뭘 했어요?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대비의 자리에서 그 대비의 신분을 빼앗았다는 거죠.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는 것이죠. 근데 14절, 그런데 한 가지 실책은 좀 있었다. 뭘 없애지 않았습니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솔로몬 당시에는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사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은 왜 실책이 될까요? 성전의 존재와 관련이 돼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일단 예배 처소로서의 산당을 인정하셨지만,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이 산당에서의 제사가 계속되면 그곳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음을 아사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백성들이 이렇게 아사에게 일종의 그 청원을 넣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 북쪽에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땅에는 곳곳에 예배 처소가 있다더라. 또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아사가 그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산당에서 대신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아마 얘기하면서 허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솔로몬도 그 자기의 이방 아내들에게 산당을 지어주면서 당신만, 나는 안 갈 테니까 당신만 거기 가서 당신의 고향부터 섬겼던 그 신들에게 경배해라.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도 가서 같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4절에서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했지만, 그러나 어떤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솔로몬과 아사의 차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둘 다 산당을 허용했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가서 우상 앞에 절했어요. 하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아사는 산당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한 적이 없다는 거겠죠. 그는 온전히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뭡니까?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자, 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곧 은과 금과 금그릇들이었더라. 자, 아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비암이죠. 아비암이 성별한 것을 아사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아비암이 성별한 것이 그 당대에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되는데 아비암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경건한 의미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죠. 그 결과, 자,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싫어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등불을 주셨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했는데, 그 등불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대 만에, 자, 다윗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 3대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3대를 걸쳐서 아사가 다윗 왕조의 불을 밝히는 등불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3대를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황희정성 같은 경우는 몇 대의 왕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황희정성처럼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 3대를 지켜봤다고 하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깁니다. 또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때도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아사의 어머니인 마아가는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태어나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회파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하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다 근절시켜 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 소망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지금 솔로몬을 보고 르호보암을 보고 아사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아사가 아니라 아사 이전에 그 아버지 아비암을 보면, 지금 솔로몬을 보고 르호보암을 보고 아비암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때에도 이 3대를 지나 4대 때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더군다나 아사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3대를 건너뛰어서 다윗의 뒤를 이은 이 등불이 되는, 즉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 불을 붙이는 등불이 된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는가? 불가능해서 가능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자,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내 뜻대로 안 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끊으면 그 이후로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소망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지금부터 단 1분 1초 후에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소망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부터는 아사의 과오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위기의 순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전쟁을 하게 되죠. 자, 이 전쟁은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선물은 평화고 하나님의 징계는 전쟁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 아사가 하나님만 섬기는 정직한 신앙을 가졌는데 갑자기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돼요. 그러면 이 전쟁은 아사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 그의 선대로부터 간다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징계입니까?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징계는 살짝만 그 방향을 달리해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곧 하나님의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시험이 돼요. 그런데 징계나 시험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자,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시금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금석 아세요? 우리가 시금석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로미터, 시금석,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별하게 하는 그 도구. 그래서 시금석이라는 게 뭐냐면 검은색 이런 돌판인데 거기에다 대고 금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싹 그으면 이 금반지에 있는 금이 순금인지 18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금석 하면 이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아사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시금석이었어요.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달아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왜 나를 시험하시냐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시험은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줄 자에게는 상을,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막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긴장은 되지만 시험 보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기뻐하죠. 반면에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보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경건하게 잘 준비되어진 자는 그 시험이 도리어 복이 되고 상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미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은 자들은 그 시험이 두렵고 왜 나를 시험하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겠죠. 아사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아사는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였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였어요. 자,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전쟁을 대비할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 베나닷을 의지했다. 즉 사람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 보면은 한결같이 왕들은 전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치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왜? 유다 왕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에서부터 소문 하나를 퍼뜨리신 거예요.
그 소문이 뭡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적군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려던 그 왕이 서둘러서, 그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가 서둘러서 철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사는 어떻게 했어요? 베나다렛에 심지어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 패물들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 패물들과 막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신하편에 보내서 이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바치고,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이 베나닷, 이 사람은 아주 외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하고도 약조가 있고 이 남유다의 아사도 약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교 관계를 맺은 거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맺은 약조를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좀 침략해 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이 남쪽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급하게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교적으로는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교사에 있어서는, 이 유다 왕국의 외교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한 거예요. 왜? 전쟁하지 않고 외국을 이용해서 지금 이 유다 왕국을 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군대를 돌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도움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외교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 막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런 외교적인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뒷전이고 베나닷부터 의지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받고 물질의 도움도 받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도움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도움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물질을, 세상적인 지혜를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그 결정은 이 시금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시금석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배고 다른 하나는 기도예요. 만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만 의지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경우는 뭐냐면 내게 걱정거리가 생기고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 자리를 떠나면서 그 일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이 아사의 길을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이렇게 마음에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것만, 이 두 기둥만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재물을 풍성히 주시고 때로는 이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저희를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아니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